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어렵다는 핑계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소홀해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수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성도와 교제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점점 더 커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서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엄마들도 위로해 주시고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손길들을 도와주셔서 빠른 시기에 안전한 약들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 같은 안전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 포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 아니 엄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날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반갑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차차차 짙은 구름이 엷어지고 엷은 구름이 사라지면서 맑은 하늘과 햇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정상으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의 예배,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깊은 공부도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이 좋은 기간 좀 더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는 기독교의 기초교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론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그 책의 같은 저자의 속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의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깊은 생각을 다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의 후속작 같은 글이죠.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지난주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의 주인공이 푸블리우스죠.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초대교회에 초청돼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예배 모습을 통해서 고민하고, 교회가 이런데야, 굉장히 다르다, 뭔가 좀 자유롭고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과정을 어떻게 느끼게 됐는지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그 푸블리우스가 실제 그 모임의 일원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 책 11페이지에 내가 실제로 그 모임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푸블리우스 친구들이, 야, 너 예수쟁이 됐냐? 너 교회 나가냐? 뭐 어떤데? 야, 그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뭐 했냐? 하는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신을 믿고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푸블리우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푸블리우스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는 곳이나 외모가 바뀌는 것과 같은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죠. 뭐 교회 갔다 온다고 갑자기 외모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상이 달라졌어요. 그의 아내가 외모를 단장하던 사치품을 절제하기 시작했고, 외모를 가꾸던 데서 마음을 가꾸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가 늘 가던 목욕탕에서 남자들이 나누던 음담패설에 이제 말을 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다른 집들과 달리 노예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자, 이 변화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에서 배운 거죠.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사람들 모아놓고, 자, 1장 뭡니다, 2장 뭡니다, 3장 뭡니다, 공부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모임의 일원이 돼서 저절로 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사치스러운 것에서 내면의 마음을 가꾸었고, 그는 목욕탕에 가서도 음담패설을 하지 않았고, 다른 집들과 달리 노예들과 함께 식사했다. 그러니까 교회 모습 그대로가 가정에 옮겨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가 교회 갔다 와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노예랑 같이 밥 먹어야겠다. 이제 외모 치장하지 말고 마음에 집중해야겠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거에 내가 좀 발을 띄어야겠다.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더 큰 변화를 겪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이 모습이죠. 겉모습보다 더 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를 바꿔놓은 게 무엇일까? 그가 발을 들인 이 새로운 종교, 예수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율법이 그의 행동을 통제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 들어갔으니까 교회의 규칙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배웠다고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나 법이 사람의 행동은 제어할 수 있죠. 바뀐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규칙이 이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법이 이러니까 무서워서 따라가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푸블리우스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규칙이라는 것으로 기독교가 변했다면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그 이상의 것은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규칙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건 바로 내면에 변한 거죠. 그것을 율법을 넘어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나도 좀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뭐 결심은 하죠. 그 변화는 그런 결심이나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교회가 이런 분위기더라. 이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제 교회는 그 사람의 화학적 성분까지 바꿔버리는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딴 사람이 된 거죠.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딴 사람이 된다. 그게 뭘까요? 규칙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고나 결심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면이 변화된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바뀐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사람 좀 달라졌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면이 자꾸 바뀌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변화를 잘 몰라요. 밖에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요새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내면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책은요, 주인공인 푸블리우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탈루스라는 사람이 이 책의 마무리를 해요. 이렇게 나와요. 나 탈루스가 친필로 이 편지를 씁니다. 푸블리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칩니다. 푸블리우스와 유니아는 다음날 저녁 체포되었지만 다행히 원고는 이미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푸블리우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체포되는 푸블리우스의 부부입니다. 푸블리우스 유니게가 유니아가 붙잡혀서 체포되는 이야기를 탈루스라는 사람이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푸블리우스가 시작한 것을 탈루스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푸블리우스는 이제 붙잡혔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고난받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푸블리우스가 전해준 이야기, 푸블리우스가 전해진 이 편지는 탈루스에게 전달되어서 탈루스가 이 원고의 사본 한 통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블리우스의 변화가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 때문에 체포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푸블리우스의 이야기를 푸블리우스가 잡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탈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미 전달되어서 푸블리우스의 복음은 이미 세상으로 더 퍼진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곧 푸블리우스와 그의 가족이 변화됐다는 증거고, 그냥 교회를 갔을 뿐인데,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인데 실제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것처럼 한 가정의 식사 자리에 초대돼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새로운 종교, 이 기독교, 이 작은 기독교가 푸블리우스의 소소한 삶을 바꿔놨고요. 마지막에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냈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래야 합니다. 누군가 초대하고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보여주고, 그가 우리처럼 살고 싶어서 그도 삶을 바꾸고, 그도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교회 큰 행사라든지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모임 같은 모임, 사랑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존경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고, 남자와 여자 없고, 종과 노비가 없고, 그런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되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가 어려우신가요? 혹시 신앙생활이 어려우신가요? 그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진솔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그 삶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푸블리우스라는 한 사람이 작은 모임에 초대되어서 그의 삶 전체가 바뀌고 마지막에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루였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푸블리우스가 가는 그 길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푸블리우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 다른 푸블리우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의 나의 삶을 전하고 우리는 강력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교회처럼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서울절교는 우리 모두가 교회여서 우리 모습 자체로 예배고 우리 모습 자체로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고 우리 모습 자체로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새신자 공부를 겸하여 교회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팬데믹 시대에 지금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더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푸블리우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드렸던 그 예배 같은 교회로 더 성숙하고 있습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 주일 인터넷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나는 교회고 너도 교회고 우리가 교회야 라는 이 고백이 서울제일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널리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